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3월 15일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세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렉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곧 또 고발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지난 목요일 날
4일까지 정도는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그 다음에 따스한 봄날이 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금요일 날부터 또 추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주일 날까지 추워지고 그 뒤에 좀 지나면 이제 완전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길가에 가보니까 또 밭에 가보니까 잡초가 풀이 많이 파릇파릇 돋아왔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춥고 겨울이 왔다 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세상을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제 72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내일 강단에서요. 자, 천부장이 청년을 보냈습니다. 청년 누굽니까? 바울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생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40명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고 그런 결사대도 조직되어 가지고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천부장이 이제 군대 갇혀 있는 바울을 꺼내서 다시 재판 공회로 데려오면 그 길목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런 간악한 꾀를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제리 바울에게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지켜오는 백부장한테 말해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 보내서 사건의 전말을 알리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안내로 천부장 찾아가가지고 이 일을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로마 시민인 바울이 죽으면 암살당하면 그 책임을 천부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당장 믿음직한 백부장 2사람 불러서 이 사람을 빨리 가이사랴로 보내라. 가이사랴에 그 로마 총독이 있으니까 총독부에 있는 곳이 안전하니까 그것으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밤 3시에, 우리 말로는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호송합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데 얼마 470명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정규군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마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도합 470명.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이요. 저를 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받았는데 바울 죽이려고 40명 결사대가 조직되니까 천부장은 그들 10배가 넘는 470명을 보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꾼을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믿음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좋은 밭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24절 보시면 또 바울을 대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합니다. 아니 바울을 이제 빨리 지금 그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4km쯤 된다고 그럽니다. 빨리 보내야 되는데 왜 짐승을 보내냐? 그럼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호랑이를 보낸단 말이냐? 호랑이를 본단 말이냐? 사자를 본단 말이냐? 토끼를 보낸단 말이야? 이해 안 되지만 여기서 나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도보가 아니라 이제 그 여행할 때는 나귀를 많이 타고 갑니다. 그래서 기병 70명이지만 또 이제 나귀에다가 좀 안전하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마 나귀를 보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말이 맞겠죠? 사자를 데리고 갑니까? 곰을 데리고 갑니까? 나귀를 데리고 가는 거죠. 나귀와 말을 섞어서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서 만약에 저기 쫓아오면 말을 타고 마차 타고 빨리 도망가고 안전하게 평소에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26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천부장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여러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천부장, 그저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 바울을 도와준 천부장은 이름이 기록됩니다.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는 어떤 사람인가? 학자들 연구에 하면 이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이 사람 원래 노예 출신이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이제 그 노예들 돈을 받고 해방시킨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황제의 그 부인이 많은 노력을 해, 많은 그런 일에 좀 잘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때 황제의 부인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제 노예였다가 돈을 내고 로마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 그 이제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천부장까지 돼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총책임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거짓말합니다. 뭡니까? 27절 보세요.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누굽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 줄 알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다 알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내가 구해왔습니다. 내가 군대를 몰고 와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로마 시민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해산하고 내가 이 사람 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공적을 내세웁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은 막 반란 일으키고 시끄럽게 소동하니까 하면 직접 조사하려고 하고 조사에 있었죠. 조사하기 전에는 뭡니까? 채찍에다 때려서 고문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아니 네가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릴 수 있느냐? 바울이 말한 거죠. 그래 깜짝 놀라서 아니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자기 신분을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이고 로마 시민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노예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된 이 사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란 거예요. 벌써 차원이 다 로마 시민 아닙니까? 그런 로마 시민을 자기가 보호를 잘못해서 이 사람을 만약 암살을 당했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가 고문하고 때려서 자백받으려고 했던 것을 감추고 내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죽을 뻔한 걸 내가 구해다냈습니다. 라며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잘못한 것을 공로로 뒤바뀌어서 보고를 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군대에서도 자기 큰 사고를 내는데요. 사고를 오히려 그것을 사고를 잘한 걸로 생각하고 수습을 잘한 걸로 생각해서 부하 쫄병들 맨 밑에 사람만 처벌하고 자기는 그 수습을 잘해서 상 받은 사람이 있다고 청문회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양심불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조언인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 공회에서 신문해 보았더니 이 사람이 그들 율법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40명이 밥도 먹지 않고 마지 않고 죽이려고 결사돼 조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라고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급히 밤 3시에 출발해서 이제 중간에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안디바드리. 여기선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64km쯤 떨어진 도시라고 하는데 혈압 신약 시대는 안디바드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에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색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블레셋 군대의 본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긴 것이 바로 여기 전투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안디바드리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백부장 두 사람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병, 그러니까 말 타는 병사들 70명 말 타는 병사들만 바울 호송에서 가고 나머지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 더 이상 이제 임무가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마병 70명과 함께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죠. 가이사랴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은 이제 그 마차나 또는 말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3번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여행 때 돌아오면서 들렸고, 두 번째는 3차 여행 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극도로 말립니다. 거기서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 집사의 4딸들이 있는데 예언자들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그 선지자 누굽니까?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자가 내려와서 이 사람이 가면 틀림없이 띠에 묶여서 감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말립니다. 그러자 바울이 울지 말라.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죽기까지라서 예루살렘 가야 한다. 라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이 갔었는데 울면서 바울이 가지 말라고 말렸었는데 그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어오니까 말을 타고 70명 호위대가 호송 돌아온 것입니다. 멀쩡히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들은 바울이 간 데부터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을 다시 만난 성도를 또 울고 기쁨으로 만났고 바울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받기에서 바울이 이제 그 벨리스 총독 앞에 인도됐습니다. 벨리스 총독. 벨리스 총독이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아마 다음 주에 금방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다가 바울 2년 동안 묶어놓습니다. 2년 동안 가끔 와서 물어보고 재판하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왜 2년 동안이나 벨릭스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묶어놨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힌트.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독한테 이 천부장이 러시아 천부장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인계합니다. 총독이 편지를 읽어보고 바울한테 말합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넌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어디 출신에 따라서 재판 관할이 달라집니다. 어제 우리나라 재판 관할 것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재판 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원래 가장 중요한 주소에 따라서 주소지 그 사람의 주소지에 따라서 재판 관할이 여기 달라집니다.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기 쓰다 보니까 너는 네 고향이 어디냐? 예, 저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면 로마 치칼입니다. 로마 치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이사랴 총독이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총독 관할 것이 아니라면 로마 직속이 아니라면 그 지방 총독이 해야 되겠. 사람이 다스려야겠죠. 그래서 너는 그럼 내가 널 재판할 권한이 있다 해서 이제 놔둡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를 고발한 사람도 오거든 네 말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너를 이제 고발한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오면 널 지키겠다. 그동안 편히 쉬어라 하면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람을 만나도록 자유를 줍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선심 쓴 거죠. 감옥에 가둬놓았지만 사람을 만나도록 자유롭게 2년 동안 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24장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고 이해가 바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었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켜주었습니다. 바울 혼자 보냈는데 470명이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한 로마 군대가 총동원해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그리고 많은 것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도 풍성하신 주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인도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알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강단에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